인간에 대한 환대 11번째 시간으로 의롭다 함과 의롭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뭔가? 첫 말씀의 시작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으니까 이제부터 앞에 나오는 모든 말씀의 내용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비유다 하는 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올바르다는 거죠. 나는 올바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의식 구조 안에서만큼은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여기고 있는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조차 사실은 자신을 가장 현명하고 의롭다고 확신하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정신의 한계 속에서는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 현명하다, 다른 정신이 거기에 침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일한 정신이다 이겁니다. 이럴 때 의롭다는 것은 일단 올바르다는 거죠. 올바르다, 정확하다, 지혜롭다. 또 여기서 조금 변주가 되면 착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여기서 다시 이 생각이 변주가 되면 정당하다, 우월하다, 높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의식구조 안에서는 자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올바르다, 정확하다, 지혜롭다, 착하다, 정당하다, 우월하다, 높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산다는 것은 얼마나 분주하고 혼란스럽고 번잡스럽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인 거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자신의 정신이다. 말세의 증상인 이 정신의 혼란, 정신의 혼란함이라는 것은 곧 말세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말세가 시작된 거잖아요. 말세의 증상이죠. 가장 확실한 증상. 이 정신의 혼란과 피곤함으로부터 깨어있는 영으로 존재하려면 먼저 우리는 인간 진실, 인간 정신의 이러한 진실에 대해서 자기가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본인은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하는 인간 정신인데 이 인간 정신이 그럼 어디서 제일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로 성전에서 문제가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 때 성전이라는 점을 이 본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는 여기서 성전이라는 걸 좀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기도드리는 성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너희 마음이 성령인 것에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가장 내밀한 성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은 다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자신의 의로움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의롭다고 느끼는 바대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의로움에 입각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무엇이 문제인가? 첫 번째 문제는 성전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어난 그것으로서 그 사람의 두 번째 삶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곧 처음은 영적이고 두 번째는 현실적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처음은 본질적이고 그 다음은 현상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바라보게 되는 현실과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 영적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의 내면에 들어있는 성전에서의 예배, 실황을,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바라보게 되는 이 현상이 자신을 무엇으로 표명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가령 그것은 자주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처럼 겉모양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겉모양만으로는 바리새인은 세리보다는 훨씬 더 의롭고 올바르고 정당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인정되는데, 그러나 진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본질의 성전에서는 바리새인보다는 세리가 더 나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으로, 세리는 여전히 세리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세리가 아니라 무슨 뭐 창녀나 뭐 이런 걸로 바꿨다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나 창녀를 다 좋아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창녀로 바꿨다고 한다면은 바리새인은 여전히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것이고 창녀는 여전히 창녀로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서 민중의 고혈을 짜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리가 아닌가? 맞습니다. 바리새인 역시 바리새인으로서 계속 의롭다 하는 정신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 여기서 말하는 정신이라는 건 영을 말하는 거죠. 어느 사람의 정신이 더 진정 의로운 영과 혼으로 살아남느냐, 살아남게 하느냐 하는 질문인데, 이건 다른 말로 한다면 어느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부합하느냐 하는 짓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짓이 아니라 어느 영이 하나님의 영에 부합하느냐, 세리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세리의 정신이 하나님의 영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세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에 부합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해설을 여러분은 세리적인 삶, 그런 게 분명히 있죠. 요즘도 세리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세리적인 삶을 정당화하는 데 써먹지는 않으실 겁니다. 세리의 그러면 어떤 정신이 하나님의 영에 부합하느냐? 자기를 낮추는, 의롭다고 여기지 않는 정신이 이 세상을 끝내고, 종말론적이다 이거죠. 이 세상을 언제나 끝내고 복구하고 구원할 정신이지만, 바리새인의 정신, 곧 자기를 높이는 정신, 의롭다고 여기는 정신은 세상을 이대로 존속시키고, 종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금 올바르기 때문에 더욱더 계속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니까 존속시키고, 그럼으로써 이 세상을 점점 더 황폐하고 망가뜨리는 정신이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성전에 있지를 않아요. 몸은 성전에 왔지만 세상의 명성, 헛됨, 평판, 지위, 하는 일, 권위와 수준, 인정, 이런 것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끌고 온 거예요. 성전에 끌고 와서 자기 그런 사람으로서 성전에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그들은 거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죠. 뭐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이 사람들은 일단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어떤 중류 이상의 계층에 속해 있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떠들어대고 있고, 어떻게 세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문화적인 수준이 되고, 뭐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본인의 자의식 속에서 나 정도면 그래도 뭐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만한 사람이고 뭐 괜찮은 정도야,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사람은 따로 서 있습니다. 회중 가운데. 이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묘사하는데 따로 서 있다. 회중 가운데 함께 서 있지 않습니다. 그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그의 의식을 반영하는 거죠. 그의 의식으로부터 기도가 나온다 이거. 그 의식으로부터. 그런데 그 기도는 뭘 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네? 의식의 반영이죠. 여러분은 이 사람이 뭘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랬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뭘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그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죠. 만약에 여기에 기록된 그의 기도를 다 끝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요구하는 목록의 기도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들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나는 다른 불경건한 인간들과 다릅니다. 그렇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아실 겁니다. 곧 남의 것을 뺏거나 부정을 저지르거나 간음을 하거나 하는 자들 말입니다. 이를테면 저 세리같이 형편한 사람들과는 확실히 다르게 살고 있다는 거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 솔직히 말해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면서 하는 기도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그런 말들의 배경에는. 그러나 저를 선택해 주셔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은 이제부터 당면한 자신의 요청의 기도들을 하게 되겠죠? 저는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성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직업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 대표적인 사례는 기업의 이미지 광고 같은 거죠. 기업 이미지 광고 같은 기도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 삶으로 그런 기도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착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멋지고 대단한 기업이다. 세리같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 기업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우리 기업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 기업은 이렇게 대중들을 기만하고 속여왔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 못 봤잖아요. 이런 이미지 광고를 여러분은 어디서 보십니까? 대통령, 정부 관료들, 경찰들, 국회의원, 각종 선거의 입후보자들, 각종 단체장들, 관청의 사무관들, 교회의 목사들, 기업인들, 예술인들, 장사꾼들, 사기꾼들, 직장 동료, 동네 사람들 어디서든지 이런 광고를 볼 수 있죠. 이런 기도를.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세리의 기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청할 기도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린 기도를 끝낸 다음에 이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이런 이미지 광고를 다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름으로써 나에게 뭐를 줘야 돼요? 표를 줘야 되고 지지를 줘야 되고 내 말에 따라야 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권력과 명성과 지위와 대중의 허영이라는 것이 힘으로 작용되는 어디서든지 이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 광고의 정신은 이 세계를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폭로하려는 건 아니죠. 이 바리새인은 적어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고 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있고 토색불이 가늠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은. 문제는 뭐냐? 정신의 성전. 성전에서의 정신이 문제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직면한다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건 뭐 현대적인 말로 예를 들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는 양심의 가장 근저, 또 이 대자연의 일부로서의 어떤 인간의 그 자신에 대한 자각, 이런 면에서 그 사람 벌써 문제가 있다 이거.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의 본질이다 이겁니다. 왜? 이 세계가 본래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그 방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미지 카피 같은 자기 현시의 정신은 기본적으로 그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과 직면하는 데서 나오질 않는다. 어디서 나오니까?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죠. 뭐 자기의 탐심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은 오히려 부차적으로 밀려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부리는 마법의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민이 주인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국민은 종이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종이고. 여러분은 이런 정신이 왕 노릇하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선생 노릇으로 인류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인본주의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느냐, 물들이고 있느냐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높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제일 문제가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런 얘기는 이 차원에서 그다지 중요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래서 반드시 뭐 잘못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선생들의 자기 현시에 더 속기가 쉽다.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교회 밖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지만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모범적이고 잘 믿고 세계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선생들한테 더 속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 정신에 있어서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더 좋아하는 자들이다. 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기 광고 다음에 무엇이 이어지는지, 항상 자기 광고 다음에 어떤 기도가 이어지는지, 자기 광고 다음에 어떤 삶이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주님께 충성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 충성되고 나는 이렇게 주님께 충성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는 여러 가지 어떤 혜택, 뭐 축복 또는 권력 또는 뭐 그 권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 이런 것도 자기에게는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세리의 모습은 죄인이 재판정에 끌려 나올 때, 대중 앞에 죄가 발가벗겨질 때 적극적으로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자백적이고 고백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공개이지만 사람 앞에서 공개된 건 아니죠. 이 세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뭐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개를 하는데 하나님과 자기가 직면하는 그 내면의 그 직면의 공간 속에서는 이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감히 눈을 들어 멀리 서서 가까이 가질 못해. 일단 자신이 없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런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만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기소와 판결을 다 인정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정신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가질 못해.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그 자기를 벌써 죄인으로서 기소와 판결을 다 인정했다. 바리새인과 달리 이 사람은 따로 서 있을 만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멀리 서서 그 대상인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직면하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의 소수민족인 몽족이라는 소수민족인데 이 사람들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 눈을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한 신뢰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서로 얘기할 때 눈을 안 마주치면서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건 벌써 어떤 죄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심판, 판단 이런 거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똑바로 못 쳐다본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직면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이지 직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직면하기를 어려워하고 있는 거지 직면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직면하기를 어려워하는 그것으로서 직면하고 있다. 그는 직면하기를 두려워하고 괴로워 부끄럽게 여길 뿐이지 직면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까 바리새인은 자기를 집중하느라 직면이라는 걸 아예 깨닫질 못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직면했기 때문에 세리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직면했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주 대면을 했기 때문에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죠. 그가 하는 말은 이 한마디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러시아 말로 하면 고스파지 프라스제미냐 그런 말입니다. 그 러시아의 그 영화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그 원어에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러면서 고스파지 프라스제미냐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뿐입니다. 그가 그 말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말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죄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렇죠? 자기 안에서 너무나 많은 죄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그런 생각에 직면할 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밖에는 못한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길래, 혹은 이렇게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세리니까 당연하다. 그렇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경멸과 증오의 대상이었죠. 일제가 지배하던 식민지 조선에서 민중들이 일본의 무슨 관원의 끈아풀이라도 되는 사람들에게 느꼈을 법한 경멸과 증오를 유대인들이 세리한테 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온 민족이 저놈은 민족 배신자에다가 참 형편없는 로마인들하고 일본 놈들하고 붙어먹는 형편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때요? 그 앞에서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었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유대인 사회 속에서 그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죠. 여러 가지로 속으로 뒤틀리고 자신감이 없고, 그러나 겉으로는 권력을 부려야만 되고 못된 짓을 해야만 되고, 거기서 나오는 갈등이 이 사람의 자의식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세리의 자의식이라고 여기에 있는 그 세리를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이 의미를 잃어버리죠. 세리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다 이거죠. 주님은 이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이런 예를 드신 게 아니라 누구라도 상관이 없지만 특별히 세리라는 멸시와 증오의 대상을 예로 들므로써 아주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므로써
그러한 세리적인 인간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의 상징을 그 사람한테 부여한 거죠. 그래서 극적으로 환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세리와 같은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그 마음 속에서 이렇다면 바리새인보다 낫다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 공격하려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공격하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들으면 제일 열받을 비유를 사용하신 거예요. 세리라는. 즉 처음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세리를 동원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랬을 때 벌써 바리새인들은 열이 막 받았겠죠. 이것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인류의 두 유형, 종교의 두 유형, 신자의 두 유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의로움에 입각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자기 요청의 기도를 드리듯이 세리는 그러면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이 사람도 이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실질적인 기도를. 어떤 기도들을 하게 되겠죠. 상상이 가실 겁니다. 이 자기 요청이 곧 그 사람들이 만들어낼 세상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로움으로, 올바름으로, 정확함으로, 지혜로움으로, 착함으로, 정당함으로부터, 우월함으로부터, 높음으로부터 나오는 그의 기도가 그의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요. 물론 세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그 반대의 세상이 되겠죠. 자기의 의롭지 못함으로부터, 정확하지 못함으로부터, 지혜롭지 못함으로부터, 착하지 못함으로부터, 정당하지 못함으로부터, 우월하지 못함으로부터, 높지 않음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종말론적이고,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여기서 끝내고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하는 기도가 되겠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정확하니까, 올바르니까, 착하니까, 그러니까 나의 기도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져야 돼요. 종말이 아닙니다. 확대되어 나가는 거지. 어느 시대, 어느 상황, 어떤 인간 속에서도 작동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면에서는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세리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바리새인처럼 구는 사람도 있고 전적으로 세리처럼 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적이라는 것이 거짓으로 꾸민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세리와 같아야 된다는 것, 그것만은 진실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라는 것에 입각해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라면 적어도 그것이 어떤 성전의 정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 하는 것만은 판단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좀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 세상에서 비춰지고 있는 어떤 선생들이라든가 훌륭한 분들이라든가 그런 뭐를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들,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걸 요청한다고 하는 그런 거를 볼 때 우리는 저건 바리새인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건 세리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판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만들어가게 될 세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주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이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날 때 나는 희생자가 되고 타인은 가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누가 보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가해자이자 분쟁의 원인 제공자이자 폭력을 행사한 사람도 자기 자신 안에서만은 자기가 억울한 사람이고 정당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데 작동하고 있는 심리의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그것은
자기 정당화 내지는 변명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우리가 자주 듣는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갑이 을로 행동하고 폭력을 행사한 권력자가 오히려 지가 당한 희생자처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 정당화 내지는 변명에 불과하다. 첫 번째 원인을 꼽으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첫 번째 원인을 꼽으라면 사람이 가진 본래적 탐욕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거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겁니다. 타인을 고려하거나 배려하지를 않죠. 우리가 더불어 살기 위해서 내가 요걸 요렇게 하면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구나. 내가 요걸 요렇게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만족스럽겠구나. 이런 생각을 못 합니다. 이 탐욕과 이기주의 속에서는. 타인을 고려하거나 배려할 수가 없죠. 이기적인 탐심은 자기 중심적 본위적으로 사건이나 사고를 다 해석하고 분석하게 되죠. 말하자면 자신한테 유리한 증거만 추리게 되고 불리한 증거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삭제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탐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내가 올바르다는 정당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정당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불가역적 결론이죠. 불가역적 결론. 다시는 다른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정당성. 저 인간이 잘못했어. 저 인간이 전적으로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정당하다. 그게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아까 그 기도, 저 인간이 잘못했고 나는 정당해, 이것은 그냥 성전 안에서의 기도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성전 밖에서의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정당하다, 이런 게 바로 종교적인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삶이라는 게 다 대단한 신념이고 믿음이죠. 무엇이 믿음입니까? 탐심, 자기 정당함이라는 것이 그의 믿음이다. 자기 정당함. 이것은 세리의 정신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세리는 반대, 나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정신입니다. 이 정당함의 수면 밑에 무의식 속에 자기가 진짜로 직면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그대로의 원형인 탐심이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무지막지하게 그 상처받을 일들을 해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는데, 여러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참 오랫동안 상심을 해서 괴로워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미움들과 또 그런 것들이 작동을 했겠죠. 그리고 그 미움의 여러 목록들을 나열했겠죠. 그러고 보면 다 정당한 거예요. 나는 정당한데 그 사람이 나한테 다 그렇게 잘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깊은 마음속에서, 그러면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르게 됐는가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는 과정에서 내 마음속에도 탐심이 들어있다. 내 마음속에서도 나의 어떤 유익과 이득과 편리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것을 용납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는 것을 끝없이 용납해 왔구나. 그런 건 나의 탐심인 거죠. 나의 탐심이 결국 그의 탐심과 맞부딪히게 되니까 서로의 그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비과학적인 것일 뿐이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는
그러한 고통이라든가 상처라든가 그런 것에서 벗어나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객관적인 것에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될 때 자기 자신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의 여러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영화 잔다르크라는 영화에 보면은 잔다르크가 그 민중의 군대를 일으키기 전에 여러 고통스러운 것을 목격하잖아요. 자기 민족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것에 대한 의분으로 군대를 일으켰잖아요. 마지막에 화형을 당하게 되잖아요. 화형을 당할 때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뭔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네가 정말 그러한 의분과 정당함으로만 그런 군대를 일으킨 것인가? 너 자신 속에 들어있는 복수심, 공격성, 폭력성 이런 것들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원형적인 우리 자신의 탐심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탐심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는 온갖 미움, 시기, 질투, 배제, 배척, 증오, 경멸, 분노, 노여움, 섭섭함 같은 괴로움들이 있고 그것을 정직히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물론 나를 괴롭히고 있는 저 인간도 나쁜 인간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 역시도 정당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런 일은 세리에게서 일어나지 바리새인에게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 세계는 바리새인들이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어떤 바리새인들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정신으로 이 세상이 이끌어져 간다 이겁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항상 이끌어져 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는. 세리는 적고 바리새인은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바리새인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세리입니다. 현실은 바리새고 진실은 세리인 거죠. 진실은 세리인 거죠. 현상은 바리새고 그것이 인간의 전 분야에서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와 인류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탐심, 자기의 이게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어떤 방식의 양식으로 나타납니까? 올바르고 정당하고 착하고 의롭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자기들의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방향으로 가르침으로 인도로 지배로 억압으로 폭력으로 수탈로 이어진다. 항상 그것이 보이는 현상적 세계의 일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신념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들의 일상을 지지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부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성들이 다 같이 그 권력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죽을 지경인데 더군다나 그 사람한테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게 너가 축복받는 길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뭔가 굉장히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이는 세계의 일상이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세리와 같은 삶, 형편없는 삶, 토색, 불의,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자랑하지만 세리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토색, 불의, 간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욕해요?
뭐 형편없는 인간들을 욕하죠. 알코올 중독자, 뭐 무슨 불황자, 노숙자, 뭐 형편없는 뭐 도박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항상 욕하죠. 동성애 뭐 이런 걸 욕합니다. 자기들은 어때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너무나 올바라. 그런 인간들하고 틀려. 낮은 사람들하고 틀려요.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예?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더 큰 토색, 불의, 간음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그것으로 자기들을 내세우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이해하고 보는 성서적 안목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 가장 적절한 그림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세상 속에서 나도 자칫하면 뭐 바리새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그림을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니나의 육부의 한 대목입니다. 어느 수확을 감독하려고 밀 추수를 하는 그 농사를 감독하려고 두 사람의 지주가 내려가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한 사람은 오블론스키라는 귀족이고 한 사람은 톨스토이 작가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레빈이라는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블론스키는 귀족이면서 지주면서 정부의 관리입니다. 철도업자들과 은행업자들과 우호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경제적 고통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귀족들이 거의 그랬듯이 아내 몰래 상습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협잡과 음모와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관계하는 사람들의 비리와 협잡과 음모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부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의사가 전지어는 자기도 궁지에 몰린다면 그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면 못하지 않는다, 이런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레비는 톨스토이 자신의 분신과 같은 주인공으로 시골의 평범한 지주입니다. 레비는 오블론스키의 철도업자들과 은행업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듣고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의 간사한 수법, 약삭빠른 이윤 추구, 이득을 획득하기 위한 부정과 비리, 전매 행위,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죠. 오블론스키는 이 사람들을 변명해 줍니다. 그들 역시 노력과 지혜로 일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충실하다. 네? 그 사람들이 협잡도 하고 전매 행위도 하고 그런 비리도 저지르지만 그 사람들도 역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가령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철도가 부설되어서 민중의 생활이 편리해지지 않았는가? 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해주는 겁니다. 레빈이 이제 그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쏟은 노력에 상응하지 않는 갖가지 형태의 이득은 결코 정당치 못한 것이네. 다시 이제 오블론스키가, 그렇다면 누가 그 적합성의 한계를 인정하겠나? 누가 정하지? 자네는 정당한 것과 부정한 것의 노력의 한계를 어떻게 정하겠나? 내 서기장은 나보다 일을 잘 처리한다네. 그러나 내가 보수를 더 많이 받지. 이것도 부정인가? 그런 건 난 잘 모르겠네. 그렇다면 내가 말해주지. 자네가 농사일에서 노력한 대가로 5천 루블의 이익을 보았다고 하세. 그러나 자네의 농부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50루블 이상은 벌 수 없지. 그러면 내가 서기장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것과 같이 역시 이것도 부정한 일이 아니겠는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건 사실 그래. 그건 불공평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래, 자네는 느끼고 있어. 그러나 영지를 농부에게 넘겨주진 않을 거야. 비웃는 거죠. 그래, 나는 주지 않을 걸세. 왜냐하면 아무도 나에게 이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지.
자기가 소작인들에게 농토를 넘겨주지 않는 이유는 아무도 자기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 제도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제 제도가 그것을 요구했잖아요. 사실은 러시아에서 모든 지주들이 다 자기 땅을 뺏겼죠. 제도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 주고 있을 뿐이다. 설령 내가 주고자 한다고 할지라도 난 줄 수가 없다는 말일세. 자기가 주고자 해도 제도가 없어요. 그런 제도가.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그 모든 소유권, 저작권을 포기하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유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그 작품의 저작권을 무소유로 한다. 누구의 소유도 없고 누구든지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작성해가지고 이제 그 딸이 이제 그 변호사한테 찾아갔단 말이죠. 공증인한테. 그랬더니 공증인이 난색을 표명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러시아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무소유라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소유를 하게 해야지 소유를 안 하게 한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유언을 고치게 됩니다. 어떻게 고치냐 하면은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막내딸 알렉산드라라고 하는 막내딸에게 자신의 모든 저작권을 물려주고 그 딸이 자신의 아버지의 모든 저작권에 대한 수입을 나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는 가능하다 이거예요. 소유 자체가 없이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거죠. 말하자면 내가 주고자 하더라도 난 줄 수가 없다는 말일세. 그러면 이 집은 어때? 자기들이 이제 누워서 얘기하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어때? 주인에게 넘겨주지 그래. 아마 그가 거절은 안 할 걸세. 그렇지만 어떻게 내가 그에게 넘겨줘야 하나? 같이 가서 부동산 등기 증명이라도 해줘야 하나?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건 나도 모르겠군. 그러나 자네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고 믿는다면 그건 모순이 아닌가? 너 자신이 자기의 농노들보다 훨씬 더 적게 일하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모순되다는 것을 너는 않느냐? 자기는 인정 안 한다 이거죠. 그래, 난 절대로 믿지 않아. 권리가 없다고 느끼네. 자기는 자기의 토지를 사람들한테 넘겨줄 권리가 없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없죠. 실제로 토지에 대해서나 가정에 대해서나 나는 내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네. 아니 잠깐만. 그러나 자네가 이와 같은 불평들을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무엇 때문에 자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건가? 난 소극적일 뿐이지. 실천은 하고 있네. 나와 그들 사이에 놓인 지위의 격차를 증대시키려 노력하지는 않을 생각이네. 아니 미안한 말이네만 그건 궤변이네. 이 친구야. 둘 중에 하나, 즉 오늘날의 사회 제도를 올바르게 인정하고 그 다음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던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옳지 못한 특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혹은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를 만족스럽게 이용하던가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야만 할 것일세. 오블론스키의 주장은 굉장히 현실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나? 오늘날의 모든 사회 제도, 자본주의 사회를 인정하고 자기의 권리를 그냥 내세우든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옳지 못한 특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권리를 그냥 만족스럽게 사용하든가 둘 중에 하나다. 그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레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만일 이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면 자넨 편안하게 이 같은 이익을 이용해선 안 되네. 적어도 나만은 그렇게 할 수 없네. 내게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일세. 나는 반드시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받기 전까지는 어떻다는 거야? 불편하다. 불편해야만 된다. 문제는 현실의 당면 문제들, 우리의 일상입니다. 일상이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에 관한 혹은 더 나아가서 영혼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전 역사를 관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일상이라는 것은 나의 일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에 관계되어 있고 이 세상에 영원히 이어질 역사에 관계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나 개인의 이 세상에서의 구원과 전 인류적 구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나 개인의 이 세상과의 다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연결이 확실히 관계되어 있다 이거죠. 나는 자식들과 함께 먹고 살아야 하며 죽는 날까지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야 됩니다. 인간 천정근은 제가 낳은 자식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되고 걔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나의 존엄도 유지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반드시 이 세상의 본질적이고 영적인 법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톨스토이가 보여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그러한 고뇌와 갈등에 관한 인간 처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오블론스키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이자 그의 현실은 그의 올바름이고 정당함이고 현명함이고 의로움이죠. 그는 그 의로움에 입각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온갖 협잡과 음모와 배신과 깡패 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자기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현명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구원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레빈에 대한 그의 반격은 충분히 성공적이고 효과가 있죠.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이 대화만으로 보면 오블론스키는 레빈에 대해서 승리하고 있죠. 너 자신이 모순 아니냐? 만약에 너도 나를 비판하지 말고 너가 사는 모습을 보면 너 자신의 모순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톨스토이는 레빈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귀족이자 지주로서 저명한 작가로서 소유를 누리고 있는 한 부유한 인간으로서 세리와 같은 고백을 털어놓게 됩니다. 곧 만일 통해선 안 된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익을 안 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귀족으로서 또 저명한 작가로서 백작으로서 이득을 안 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그것을 어떻게 포기해야 될지 하는 제도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즐거웠거나 그것을 누리거나 하지 않고 어떻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양심적으로 그냥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받아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일세. 지금 귀족으로서, 부자로서, 백작으로서, 저명한 작가로서 누리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하면서 어때요? 이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고서는 자기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제도가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땅을 띄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끝없이 괴로워하면서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괴롭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싸워 나간다 이겁니다. 자기가. 훗날 톨스토이가 자신의 자기와 나중에는 이제 백작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자기를 백작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되고 재산도 다 포기해요. 그 부인하고 하여튼 그 재산 포기 문제로 인해서 말년에 무수하게 싸우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이라도 자기의 재산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자식들을 하고 10명이 넘는 자식들하고 부인을 다 맞단 말이죠. 그래갖고 자기가 죽었다고 치고 재산을 나눠 가지라. 그래가지고 다 나눠줍니다. 자기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재산이 없게 된 거예요. 이제
그 해방됐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과 저작권을 다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온 영지에서 맨몸으로 탈출하게 되죠. 80세가 넘어서 탈출해서 불과 보름 만에 죽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톨스토이가 집을 떠나서 죽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전투에서 죽은 것과 똑같다. 거기서 안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것은 톨스토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맨몸의 인간으로서 그렇게 자기를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세리와 같은 자기 삶의 고백,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인간이 될 때까지는 쉴 수 없다. 쉴 수 없다. 우리는 대개 어떻게 살아야만 된다는 선생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굉장히 모범적인 대답들을 제시합니다. 딱 그렇게만 살면 마치 저는 그런 인간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가르침들은 완벽을 요합니다. 심지어 절대로 인간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혜민 스님이나 법륜 스님 같은 사람의 말씀조차 그런 완벽을 요구해요. 그런 건 못 느끼십니까? 완벽할 필요가 없는 완벽을 요구해요. 또 그 사람들은 그 분야에서, 혜민과 법륜은 그 분야에서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리가와 같은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교훈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 선생들이 아마도 가장 여기에서 수준이 좀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세리의 고백은 그런 도덕 윤리적인 완벽성, 곧 자기 올바름과 정당성이라는 관념에 의지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불리는 불편한 사실만을 자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어떤 지위, 명성, 명예, 업적, 소유를 가진 사람이든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 세리나 창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반드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증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그랬다. 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대로 살 수 없다는 이 강렬한 열망을 바리새인은 안 갖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다 우리들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진지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보이는 겉껍데기들에 집착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기 정당함으로 믿음을 삼고 인생을 살고 인간관계와 세상을 물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존재의 성전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항상 시간이 나실 때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산책을 할 때마다, 혼자 있게 될 때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거기로부터 우리는 자기를 강화하고 힘을 뽐내며 내세우는 자기 자랑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을 구원받고 세상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섬김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서 이 이기적이고 이 자기만 알고 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조금 유익하게, 대단한 뭐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내가 오늘은 이렇지만 내일은 전혀 다른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왔지만 내일은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옛날에 네가 아니로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섬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봄이 오면 겨우내 죽었던 생명이 저절로 피어나듯이. 미국의 유명한 시인 월트 히트먼이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봄에 들판을 보면 믿을 수 있다. 겨울에 죽어서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그토록 많은 생명들의 일시에 살아나는 것을 보면 성경 말씀에 언젠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난다는 말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이신데 존재를 나타내지 않는다. 자기 존재를 안 나타내요. 숨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공로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내어주지만 그 자신을 결코 내세우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의롭지 못한 인간들을 경멸하면서 나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보다 정당하고 의롭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나의 기도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고 내가 획득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이 정신이 가장 훌륭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함을 부당한 것에 대해서 깨우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의 풀과 같은 가난하고 힘겹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인가? 이러한 높고 고상하고 정당하고 올바른 그러한 삶의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세리와 같은 그 낮아짐으로 자기를 새롭게 갈아붙이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리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으나 세상을 섬기는, 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체를 살리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충성된 직분의 소중함을 간직한 교회가 교회가 또한 그러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